형제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시간 아멘. 안에 당신의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아멘. 이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멘.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아멘. 갈망과 부담을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아멘. 마음과 영이 가난하여서 아멘. 당신의 말씀을 정말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아멘. 부담을 해방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아멘. 시대에 정말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아멘. 이기는 자들 안에 서 있게 하여 아멘. 주십시오. 우리 아멘. 말씀을 해방할 때 아멘. 주님, 약한 자가 틈차지 않도록 아멘. 보호하시고 아멘. 말씀이 해방됨으로 우리를 높은 아멘. 곳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빛을 비춰 아멘. 주십시오. 당신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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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줌을 통해서도 여러분 들어오셨는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저를 보신다 해도 여전히 아마 누군지 모를 겁니다.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좀 빼입고 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모르긴 마찬가지죠, 그죠? 왜냐하면 저는 그냥 교회의 평범한 한 형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은 오늘 교통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역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기를 갈망했지만 듣지를 못했죠.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세미나를 한다고 사도 바울 형제나 아니면 마르틴 루터 형제나 칼빈 형제나 요한의 설리 이런 형제들을 만약에 초청을 해서 내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제가 평창에 있을 때에 그 큰 운동장에 그 당시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나오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행사가 있었거든요. 이틀 전부터 전국의 젊은 애들이 그 이틀 전부터 와서 돗자리를 깔고 거기서 먹고 자고 피자 시켜 먹고 그 이틀 동안을 거기에 죽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려고 뒤에 서 있으면 못 들어올까 싶어서. 아까 언급한 그런 분들 제가 초청했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새벽부터 와서 기다렸을 거예요. 혹시라도 못 들어가서 못 들을까 봐. 그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러한 완성된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냥 갈망하고 그들 시대에 그들의 사역에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들보다 훨씬 몇백 년 뒤에 있고 어떤 면에서 바울보다는 2000년 뒤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본 이상 안에서 우리가 있지만 여전히 바울이 본 이상보다 우리가 더 전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은 나라는 사람은 별거 없는 평범한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이런 시대를 통해서 이어받은 이상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은 부분적으로 본 것이지만 우리는 완전한 그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조각 맞추기 그림과 퍼즐 맞추기가 똑같아요. 여기 아마 어릴 때에 아니면 지금도 손자 손녀들 퍼즐 맞추기 할 겁니다. 이렇게 액자를 해놓고 여기에 어떤 그림들이 있죠. 이거를 조각으로 이렇게 해서 수도 없이 많은 조각을 해서 이제 이거를 놓고 이 그림을 맞춰 나가지고 그죠? 이걸 퍼즐 맞추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퍼즐을 맞추는 사람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고 이 퍼즐을 맞추는 거하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고 퍼즐을 맞추는 거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이 뭔지는 모르고 만약에 퍼즐 조각을 맞춘다면은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를 도저히 감이 안 잡히겠죠, 그죠?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딱 보고 난 뒤에 퍼즐을 맞출 때는 이건 어디쯤일 거다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 통해서 신약의 말씀들이 열려지고 계시가 열려졌는데 그들의 시대에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 주는 섬겼지만은 그들이 한 일은 뭔가 하면은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을 찾아낸 것에 불과해요. 마르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 이 한 조각을 회복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칼뱅은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 이 신부제도와 국교에서 이 목사제도, 성직자 제도에 반해서 교회는 장로들이 다스린다. 장로들이 교회를 돌본다는 진리를 회복해냈죠. 이것이 바로 장로교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또 성경 전체의 한 부분, 한 쪼가리를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그 이후에 요한에슬레, 그 뒤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도 일어났죠.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톨릭도 그렇고 국교도 그렇고 이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다 유아 세례를 줬습니다. 유아 세례.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특히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이거는 유아 세례는 성경지지 않다. 왜냐하면 그게 분명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겠죠. 믿고 믿는 것이 순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태어난 지 한 달, 1년, 2년 이런 애들이 뭘 알고 믿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해서 이 침례에 관한 진리를 한 조각을 또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침례교가 되었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수많은 교파들이 난립해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퍼즐의 한 조각씩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럼 이 발견한 진리를 가지고 전체적인 퍼즐을 맞춰서 그림을 봐야 되는데 어떤 오류에 빠졌는가 하면은 자기가 끄집어낸 한 조각을 놓지 않는 거죠. 이걸 붙잡고 고수인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장로교가 침례교가 있고 수많은 단체들이 지금도 이 조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조각 하나는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조각 하나 가지고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전체의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기독교가 수많은 믿는 이들이 있고 많은 교파들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이러한 부합되지 못하는 이러한 종류의 일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오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이들이 없었으면 현재 우리도 없죠. 또 한 방면에서 안타깝죠. 오늘날 기독교는 안타깝습니다. 작은 하나의 퍼즐들을 다 갖고 와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면은 이 작은 하나가 어디에 어떻게 우리에 적용되는가 알 건데 다 부분적으로 자꾸 이걸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어때요? 다 안 맞는 거예요.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 이래도 안 맞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때 그런 방황하는 사람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역에 들어와서 워티만 형제님과 워티리스 형제의 사역을 통해서 제가 성경 전체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전체적인 이 그림을 봤습니다. 제가 똑똑하거나 뛰어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죠.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는 그들보다 몇백 년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들의 수고로 말하면서 우리는 전체적인 퍼즐의 그림을 봤다는 겁니다. 본 이것을 어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확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러한 그림들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관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뭔가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계시록 하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사람들이 계시록 한다고 하면 다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계시록 위험한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압니까? 장로교의 바로 시초가 바로 칼뱅이라고 했죠. 그죠? 칼뱅. 칼뱅은 정말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이었죠. 20세대에 이미 초반에 기독 강류라는 유명한 신학 서적을 썼죠. 뛰어난 사람인데 그가 성경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얻은 결론은 나는 요한계시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 칼뱅, 이 시조인 칼뱅이 나는 계시록에 대해서 도저히 모르겠다고 이렇게 손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로교는 우리 이 칼뱅 할아버지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건방지게 하냐, 이렇게 해서 이 계시록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장로교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교인이 얼마 되는지 압니까? 1,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중에 우리나라 거의 한 1,000만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종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아닌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장로교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자꾸 터부시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갈망이 있고 알고 싶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안 해주는 거예요. 잘 안 해주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단, 신천지라는 데서 택도 없는 참 계시록 강해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대박이 터져버린 거예요. 들어보면 택도 없는 정말로 기상천외한 이야기인데도 사람들이 갈망하고 모르니까 여기에 빠져들어가서 폭발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우리나라를 이스라엘로 해서 우리나라 12지파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000명씩을 하면 이제는 끝난다고 주님 온다고 했는데 12,000 넘었잖아요. 벌써 넘었습니다. 12지파 그렇게 해서 넘으니까 또 다른 거 자꾸 이유로 갖다 대죠. 그리고 그들이 한 이러한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정말로 기도 안 차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계시록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닫혀 있고 금기시되어 있고 위험하고 또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이 계시록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알기를 원하지만은 잘 확실하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을 시작합니다. 계시록은 이 또 한 방면에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계시록이거든요. 그러므로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빗나가게 하는 거죠. 계시록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그림을 보려고 하지 않고 여기에 특별한 이상이나 기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심하도록 자꾸 이렇게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666 이런 게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계시록을 16주 동안을 진행해 가면서 그런 구질구질한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하나의 그림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본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와 다음 두 번째는요, 이거는 서론입니다. 음식으로 말하면은 전체 메인 음식을 먹기 전에 입맛 돋구려고 나오는 거 있죠, 그죠? 썩기다시입니까? 쩍게다시입니까? 쩍게다시, 쩍게다시 쫙 나눠지죠, 그죠? 그거 먹고 나면은 그거 먹고 집에 가는 사람 없죠? 뒤에 메인 디시가 나옵니다. 두 번의 메시지는 쩍게다시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부터 이제 메인 요리가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섞어서 에피타이저 간식으로 역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부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성경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네. 구약은 5, 12, 5, 5, 12 이렇게 해서 39권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5는 모세오경입니다. 이거는 여호사부터 역사서입니다. 이거는 욥기부터 해서 시가서도 욥기 야가서는 그다음에 5는 대선지서 이거는 12개는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선지사가 뛰어나다는 말이 아니고 양이 많다는 겁니다. 두꺼워요. 이렇게 해서 39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서 중에서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가 있죠. 그죠? 이 상하가 있습니다. 상하는 왜 나눠놨겠습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성경은 우리처럼 이렇게 종이로 한 것이 아니고 양피지를 이어서 두루마리를 만들어놨다 이거죠. 이거 아시죠? 두루마리.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는 내용이 길잖아요. 이걸 하나로 뭉쳐놓으면 이게 너무 커서 사람들이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리상 반씩 나눠서 상하로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부피가 너무 커서 상하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해서 39권인데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부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러한 39권의 순서대로 쫙 배열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현재처럼 39권이 이렇게 딱 순서대로 맞춰진 때가 언제냐고요? 혹시 아십니까? 네? 네. 네. 바로 BC 280년경에 네.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적혀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헬라가 지중해 연안을 장악하고 있는 때였죠. 그러므로 그 시대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그렇게 해서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72명을 그 당시에 권위자인 유대인들 72명을 불러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70인역입니다. 70인역이 바로 이거예요. 거기에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순서로 배열해서 구약을 순서를 결정지었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 있으면 내가 선물 드리려고 이마트 상품과 갖고 왔는데 제가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죠? 그리고 신약은 주님 오시고부터 이때까지 그 이후인데 신약 우리가 27권이죠, 그죠? 신약은 뭐로 적어져 있어요? 헬라어. 네, 폰들은 다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4권의 복음서가 있죠. 1권의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14권의 바울 서신이 있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해서 27권이 됐습니다. 자, 이 신약의 27권을 지금처럼 이렇게 순서로 쫙 배열될 때가 교회사에서 언제였습니까? 네? 네? 네.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이 신약 성경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순서로 배열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해서 정경으로 딱 만들어졌습니다. 카르타고 하면은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카르타고 생각나는 거 없어요? 사나이들의 가슴에 이 불을 지핀 인물이 있는데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라고 들어봤죠? 한니발 들어보셨죠? 이 한니발이 그 시대에 이 카르타고는
지중해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로마가 여기 있고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그 당시에는 이 지중해를 패권을 로마하고 카르타고 두 나라가 서로 쟁취하려고 싸우고 있었는데 이 유명한 한니발 장군이 코끼리 50마리를 끌고 군대를 끌고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해서 어디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침공했어요. 이렇게 해서 로마를 완전히 관통해서 로마 밑에 시칠리아 섬이 있죠, 그죠? 서물에서 본거로 돌아갔다고요. 완전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 유명한 장군 한니발입니다. 그 이후에 또 알프스를 넘은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었잖아요. 알프스 산맥을. 이 유명한 한니발. 이 카르타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이렇게 완성되고 이것을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바로 마지막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신약의 결론이죠.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결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결론이 사탄이 이 결론을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과 이단들을 통해서 호도시키고 이것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특별한 위치가 있는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 하느님 말씀이지만 특별한 위치가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이죠. 자, 창세기는요. 모든 진리의 못자리판입니다. 지금 우리 보니까 벌써 벼 다 심었죠. 그죠? 요즘은 못자리 안 하잖아요. 예전에 저도 농사를 짓는 집에 태어났는데 논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한쪽 부분을 어떻게 돼요? 벽실을 뿌려서 못자리를 만들죠. 요게 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못자리에 있는 모습 뽑아서 전체 다 심어서 전체를 다 심잖아요, 이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다 익으면은 추수하죠, 추수하죠, 그죠? 자, 창세기는 모든 진리의 못자리판이고 계시록은 바로 추수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근거가 창세기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디서 나요? 계시록에서 결론이 나야 되죠. 어떤 진리가 있는데 창세기에서 그 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에 가니까 없어요.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진리는 창세기에서 씨가 뿌려지고 이 씨가 중간에 성경들을 64권을 통해서 자라서 마지막에 계시록의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진리가 맞나 틀리나 이것이 성경적인가 알려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창세기에 그러한 예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중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장되어서 이러한 중간에 있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언급되면서 계시록에 거기에 대한 결말이 있는가, 이것을 바로 보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부분적인 단편적인 이러한 걸 가지고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부분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분을 몇 장 몇 절이 잘 모른다 할지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연결되는 전체적 일관적 흐름을 알아야만이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저도 거의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 사역에 들어와서 이 메시지들을 보면서 제가 얻은 것은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의 큰 흐름을 보았고, 이러한 흐름이 전체적인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제게 이렇게 열려졌습니다. 이 말은 저를 높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사역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 있는 많은 선진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것이 온 것을 나는 그냥 이렇게 본 거에 불과해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성경이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하지 않고 성경은 정말로 너무나 일목요연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을 주는 그러한 성경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완성된 진리들을 사람들에게 확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다루는 시대적인 역사, 도대체 요한계시록은 어느 부분까지를 다루는가, 그걸 잠깐 또 이야기하시죠. 어저께 hin님한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는데 역사 전체입니다. 영원전, 그게 이 창세기 1장 2절 창조죠. 창조, 재창조입니다. 아담부터 시작되죠. 2000년 지나고 아브라함, 또 2000년 지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주님이 34년 반 사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성천하시고 이때에 다시 오셔서 여기가 바로 2025년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는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비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 천년 왕국이 있는데 교회 시대와 천년 왕국을 구분하는 여기 어떤 사건이 생겨나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죠. 그리고 이 기간이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마지막 다니엘에서 나온 마지막 7년의 한 일에 나가면 여기에 반 나눠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집니다. 이 7년의 마지막 남은 대환란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에 이것이 바로 정수기로 말하면 필터입니다. 필터. 불필요한 거는 싹 걸러내버려야 돼요. 깨끗한 거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필터 역할을 해서 떨자내고 천년왕국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천년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한 번 더 보좌에 흰 보좌에서 심판하고 이쪽으로 분리수거해서 못 쓰는 거는 불못으로 던지고 나머지는 새 예루살렘 영원까지 해서 성경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바로 주님이 성천하고 난 이후부터 영원까지 이 기간을 요한계시록은 다룹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교회 시대 전체를 포함해서 앞으로 올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2000년의 교회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다룰 겁니다. 2000년. 그리고 나머지 이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죠. 이 밑에 있는 거는 요한계시록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개요로 좀 돌아갑시다. 여기 아쉽게도 지금 줌으로 드신 분들은 개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개요가 있어야 되는데 각자 연결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개요를 좀 보내달라고 하면은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지 성경 1번 성경 말씀이 있죠, 그죠? 네. 하나는 이 개요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복음서원에서 목회자 세미나용으로 만든 거를 제가 그냥 다시 한글판로 이렇게 변환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대신 제가 수고한 거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렇게 발췌해서 별도로 책으로 만들어서 왜 이렇게 왜 한가 하면 오늘 제가 교통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상 깊게 교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발췌한 걸 갖고 가셔서 여기에 오늘 쉽게 말하면 메시지 1번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메시지 말씀에 보면은 조금 이렇게 진하게 표현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개요와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보면은 좀 진하게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걸 갖고 가셔서 요 두 개의 개요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연구해 보시라고 제가 주문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우리 김종대님 이런 거 잘 만들어 보셔야 하겠지만은 이거 하나 만드는 거 엄청 성가스럽습니다. 이거 성경 말씀 창세부터 시작해서 다 찾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갖고 가셔다 이렇게 해서 버리지 마시고 갖고 가셔서 정리해서 갖고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메시지 1번 같이 읽어보죠. 메시지 1번. 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돕는 책들. 네. 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요한계시록만 봐서는 요한계시록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진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만 딱 뽑아서 보면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알려면은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부터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최소한도 조금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음식으로 말하면 이제 이 앞에 있는 메인 음식을 먹기 전에 조금 이렇게 입맛을 돋궈주는 그런 전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방면에 있어서 조금 교통하기 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괜찮아, 어떤 것들은 조금 이제 내가 미스한 것이 있는데 성경 말씀 쫙 가다 보면 다니엘서 2장 14절 나오고 그죠? 9장 24절 27절 나오고 5장 3절 나오죠. 찾았습니까? 5장 3절 거기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거기 맞자 집어넣으시고 쭉 쫙 가서 14장 1절 6절 나오죠. 그죠? 그게 요한복음, 그때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번 같이 읽어보죠. 자, 요한계시록 이해하는데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창세기죠. 자, A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창조, 하나님을 닫고 표현하도록 하나님의 종류에 따라 창조된 그릇이.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적어놨지만은 이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장 1번에 A번 여기서 말씀이 있죠, 그죠? 예, 요거를 딱 펴보시면은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가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 넣었습니다. 뭔가를 넣는다는 것은 용기, 그릇을 말하죠, 그죠? 그리고 창세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에 또 어떻게 전진해 가는가 하면은 진흙떡이 하나로 귀하게 쓸 것을 하나는 선하게 쓸 그릇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 그릇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이 로마서 9장 23절은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 있는 그릇이 이 로마서에서 서신서에서 이렇게 또 발전되는 것이죠. 이러한 발전된 그릇의 결론은 바로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여기에서 굵은 글씨 보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분 자신을 분배해서 뭐 하려고요?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표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온 사물들을 다스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릇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B번. 자, 생명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생명나무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며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함. 자, 생명나무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창세기 2장 7절 9절입니다. 그게 동산 중간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이 신약의 복음서에 어떻게 발전됩니까?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우리의 음식과 양식을 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예표이시죠.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발전돼서 계시록 22장 2절에서 굵은 걸로 된 글씨를 같이 읽어보죠. 생명나무가 있어서 12번 열매를 맺는데, 이런 식으로 창세기에 찌가 나와 있고 그 이후에 발전되고 계시록의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C번 생명수의 강. 사람에게 생수를 마시도록 지류로 흘러 땅의 사방의 이름. 에덴 동산에 생명수의 강이 있었어요. 이 강이 서신서에서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솔로 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있던 이 생명 강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칠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시작한 이 생명 강이 이 복음서에서 우리 안으로 흘렀고 결론은 새 예루살렘에 여전히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성에 흐르고 있습니다. 2번 건축을 위한 세 종류의 자로. 창세기에는 금과 베들레헴과 진주, 창세기 2장 12절에 그 땅에 금은 질이 좋았으며 그곳에 베들레헴과 만호 보석도 있었다. 베들레헴은 진주와 진주를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보석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에서는 하나의 건축 재료가 나오는데 거기에 금이 있고 이 베들레헴이 있고 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이것이 어때요? 그냥 흩어져 있었죠. 이것이 우리 서신서에 올 때에 어떻게 발전됩니까? 고린도서 3장 12절에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걸로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금과 보석은 같지만은 진주가 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건축 재료가 금, 베들리엄, 이거 진주죠. 보석, 호마노입니다. 보석, 창세기죠. 그러나 고린도서 서신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 은, 보석으로 건축하라는 거죠. 왜 진주가 은으로 바뀌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진주는 중생의 생명을 말하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에게는 구속이 필요하죠.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주가 서신서 은으로 바뀌었죠. 그러나 계시록에 가면 또 뭐가 나와요? 정금산이 나오죠. 그죠? 정금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보석으로 건축되어 있죠. 그리고 그 문은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창세기에는 똑같은 재료지만은 이거는 건축이 없죠. 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과정을 서신서를 통해서 거쳐가면서 계시록의 결론은 뭐예요? 이것이 완전히 건축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모든 것들이 계시록에서 결론이 되게 돼. 모든 성경은 진리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2번 한 부부. 같이 읽어보죠. 2번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영원한 화와 즉 새 예루살렘을 선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연합, 결혼을 예표하고 있죠. 이 그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2장 22절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해서 하와를 산출했죠. 이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고 하와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베소서 5장에 갈 때에 말하죠. 그죠? 남자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일지라.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 부분을 계시를 했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이 가득 땅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에서 시작한 결혼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로서 실제적으로 있었고 계시록에서는 이제는 이것이 완성되어서 신부로 완성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진리이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만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책 다니엘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서를 엄청 궁금해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예언들이 있거든요. 이 다니엘서가 결국은 요한계시록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A번 같이 읽어보죠. 인간 정부의 총재인 내 제국의 이상. 예, 다니엘 2장 14부터 45절까지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들도 다 이렇게 발췌를 해냈습니다. 이거를 다 일일이 다 하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고 하여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대조해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이죠.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거기에 이상을 봤죠. 머리 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슴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수로 된 배와 납득다리, 배와 납득다리죠. 납득다리는 구리죠, 구리. 구리 노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발, 그죠? 예. 다리, 종아리부터 다리에서 발가락까지 다리와 발가락, 10발가락 철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된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다니엘이 이 신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신상은 뭔가 하면은 바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거기에 내 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이 바벨론은 바로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가슴에서 이거는 뭔가 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이다. 페르시아. 세 번째 배와 납득다리 구리 이 부분은 헬라. 마지막 다리와 철로 된 이거는 바로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을 세운 이 바벨론은 예전에 여기에 어떤 나라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니므롯이 세운 구바벨론이죠. 구바벨론. 구바벨론이 있었던 바로 신할 땅 그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나왔죠. 그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 그릭에서 이 땅을 보고 뭐랑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해야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를 뜻이에요. 이라크 수도가 있는 곳이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그 안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여기에 니므롯이 구바벨론, 우리가 아는 바벨탑에 있는 그 바벨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없어졌다가 신바벨론이 생긴 거예요. 이걸 신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바벨론 알죠? 그죠? 거기에 엄청난 많은 우상들이 거기에 있었죠. 니므롯 우상들, 바벨탑, 그 다음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이것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이 신바벨론에 그대로 다 흡수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구바벨론, 신바벨론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바벨론에 있던 이러한 우상과 종교 체계는 어디에 갔습니까? 카톨릭으로 그대로 다 들어간 거예요. 얼마 전에 교황 선출했죠, 그죠? 카톨릭이 들어갔습니다. 이 책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개의 바로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흩어지면서 어때요? 온 땅으로 흩어졌죠, 그죠? 언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상들도 있고 많은 것이 있었는데 언어가 다르게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똑같은 한 대상도로 언어가 다르니까 다 다르겠죠, 그죠? 우리가는 주 예수 하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어때요? 롤 지저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르는 예수하고 롤 지저스 다른 사람이 아니죠. 똑같은 거 마찬가지로 언어가 다 갈라졌기 때문에 똑같은 우상도 각 나라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이 그것을 다 추적해서 이거를 만든 거예요, 이 책을. 이거
정말 저는 이분을 한 번도 안 봤지만 존경스럽습니다. 알렉산더 히슬로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나중에 내가 두아디라 할 때에 당연히 이야기할 거예요. 자, 종교. 신바빌론에서는 뭐가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우상을 포함한 종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페르시아는 이들 어때요?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켰죠. 그죠?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 알죠? 그죠? 헬라가 일어납니다. 헬라가 일어나서 지중해 원을 완전히 장악했죠. 헬라를 대표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인문, 과학, 의학, 철학, 예능, 예체능 다 헬라에서 나온 겁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알죠? 그죠? 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철학자들, 서양의 모든 사상은 다 헬라에서 시작된 거예요.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로마는 뭔가 하면은 각종 제도들, 법, 군사제도, 교육제도, 그 다음에 복지제도, 선거, 뭐 이런 모든 법이 다 로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죠? 로마가 뭘 한다고요? 로마의 법을 따르라. 유대인들은 모이면은 바싹이 모르면은 모세오게도 이야기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바싹이 뭐 이야기해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철학 이야기하죠. 로마 사람들은 모이면은 밥 먹으면서 모이면 주제가 뭔지 압니까? 법이에요, 법. 항상 그들은 법을 이야기해요. 법. 한번 보세요. 여기에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이러한 인문과학적인 것들이 있죠. 여기에 종교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종교와 이러한 인문과학 철학과 이 제도들을 합치면은 뭐가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화라는 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문화가 바로 이 세 범주입니다. 종교계가 있고, 이러한 뭐 과학 예체능계 이런 계가 있고, 법조계가 있고, 뭐 군사계가 있고, 이 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뭔가요? 너부갓네를 시작한 구바빌론 인간 정부의 시작인데 이것이 발전돼서 결국 어떻게 돼요? 계속 더 발전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서양 문화가 형성된 것이고 우리는 동양에 살지만 어떻게 돼요? 서양 문화를 좀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 말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인간 정부는 불법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 발전도 다 불법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세상 좋다. 좋기는 뭐가 좋아요? 좋은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좋았어요. 이것은 멸망당할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쭉 들어가 보면 예, 다니엘서 2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예,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손을 대지 않고 떠내어진 돌 하나가 그 형상의 새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자 새와 진흙과 녹과 금이 모두 일시에 부서져서 여름 타장마다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세웠습니다. 자, 여기에서 손으로 되지 않는 사람이 손으로 되지 않는 떠내린 돌이 누구였어요? 바로 인간 정부를 박살내기 위해서 심판으로 오시는 주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인간 정부를 마지막 다시 오실 때는 인간 정부를 박살내십니다. 끝냅니다. 그리고 인간 정부 끝나죠. 그죠? 그리고는 이 작은 이 돌이 어떻게 태산을 이뤘죠. 그러므로 그분은 인간 정부를 끝내고 이 땅에 뭐래요? 바로 그분의 왕국인 천년 왕국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70일에 관한 이상 기본이 있습니다. 70일에 이것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이러한 이상이죠. 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다니엘에게 70일에 대한 이상이 주어졌습니다. 70일에.
70일에 1회란 말은 7을 7. 그러므로 70일에는 7 곱하기 7 하면은 70 곱하기 7 하면 490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490년. 그런데 이 70일에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 7일로. 언제부터 그러면은 490년이 시작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누구에게? 바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러 가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죠. 그 기간이 7일에서 49년이 77이 49년이 지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62일에 432년입니까? 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메시아가 끊어질 때까지입니다. 메시아 끊는데 말해봐. 주님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죠. 이때까지 62일에가 지나가는 거예요. 432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뭐예요? 한일회가 남았죠. 7년. 한일회 7년이 남았는데 그러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 7년 있다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하나의 비밀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위에 다니엘이 본 이 이상 가운데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딱 이렇게 구약에 그 있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시대가 비밀리에 예비됐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말하면은 요 사이에 바로 교회 시대가 들어온 겁니다. 교회 시대가. 그러므로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요 교회 시대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러므로 이걸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비밀에서 비밀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시대를 여기 만들었는가? 이 70일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달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알고 섬기죠. 그렇지만은 나머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도 못하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면은 나는 생지 듣도 보도 못했는데 억울합니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그죠? 그러므로 이 70일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준 시간이고 이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시대, 은혜 시대.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고 지금 2025년이 지났고 이 교회 시대, 2000년의 교회 시대 안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다룰 7시대의 교회들이 거기에 2000년의 교회 시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통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딱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는 딱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떤가 하면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이거죠. 메인 스토리가 막 진행됩니다. 주인공이 막 다른 사람하고 막 싸워서 지금 막 한 번만 딱 때리면 죽으려고 하는데 장면이 탁 바뀌죠. 장면이 탁 바뀌어서 막 옆집 아저씨 이야기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쭉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 위치에 딱 돌아오죠. 그런 것처럼 쫙 가다가 장면이 탁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딱 맞춰지고 나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두 개가 스토리가 합쳐지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7일회가 이런 결론들이 계시록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계시록을 볼 때에 이것이 이야기를 알지. 이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계시록을 이야기해 본들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자, 우리 보험시 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계시록은 하나 영원 전부터 영원 후를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죠? 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영원 전부터 전체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은 하나님 왕국의 생명을 받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요. 개의 생명을 받으면 개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죠. 그러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하나님 생명 얻어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계시록은 하나님 왕국 전체 가운데 특별한 부분,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교회 시대, 천년왕국, 영원한 새 예루살렘 요 기간을 포함하다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전체는 하나님의 왕국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뭐가 온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천국이란 말은 이거는 사실 좀 혼동을 주는데 원래는 왕국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 쓰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 안 쓰죠. 그렇지. 원래는 왕국 킹덤이에요. 왕이 있는 영역이 저거죠.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운 날 이렇게 번역해야 돼. 원래는 이렇게 번역해야 돼.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 쓰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건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침례요한이 어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도 선포했죠,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요 천국에 해당되는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교회 시대는 천년왕국은 이러한 교회 시대가 실제로 나타나는 건데 이것이 언제 왔습니까? 언제 왔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될 때에, 교회 생활이 시작될 때에 천국의 실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뭘 말했습니까? 왕국 헌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듭나면 되지만은 이러한 천국의 실제와 천국의 천년왕국에 나타나면 들어가려면은 거듭나는 것 갖고만 안 됩니다. 이게 조건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A번 천국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천국은 그 안에 있는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특별한 부분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를 지칭합니다. 2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남으로 신선한 생명의 출생에 의한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에 따른 그 생명의 생활에 따른 것이다. 영안에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그들이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났지만은 영안에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어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은 안 되겠죠. 그러므로 실전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4번 의를 위하여 방해받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케를 볼 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실제를 지켜낸다고 해야겠죠. 5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나타남이죠. 구원받았는데 의가 뛰어나지 못한다 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국에 있지만은 이러한 특별한 영역인 천국에는 이렇게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6번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천국에 나타나고 들어감. 7번 의인은 천국 백성의 생활을 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천국 백성의 일을 말함. 그렇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대가 없이 어느 시대에 받지만은 이러한 왕국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의롭게 세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천년 왕국은 공의의 의의 기초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의가 우리의 천국 생활의 기초이고 이것을 주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절에서 산상순으로 천국 백성의 헌법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뒤에 또 천국에 대한 예언이 있네요. 예언 짧게 이야기하죠. 자,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은 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스라엘에 관한 것, 교회에 관한 것, 믿지 않는 모든 민족에 관한 것, 이 세 파트로 나눠져 가는데 이것도 성경을 제가 다 펼쳐놨기 때문에 참석해 보시면 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에 있는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이걸 쫙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고 어떤 것은 교회에 관한 것이고 어떤 것은 일반적인
이 백성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걸 혼돈하면은 해석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구분을 잘 지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알 것은 주님이 성전을 보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와서 이 성전 보니까 멋있거든요. 자, 이 성전 보세요 하니까 주님이 말했어요. 이 성전을 흐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구약에 보이는 성전은 신약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죠? 이 성전은 뭐 하는 공간이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 주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으로 대체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성전이 된 거죠. 그분이 바로 장막이 됐습니다. 말씀이 육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뭡니까?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텐트 알죠? 그죠? 텐트, 장막. 이 출애굽부터 장막 여행 하잖아요. 이 장막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그런 장소죠. 주님 자신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보고 또 주님이 뭐라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여기에 내 아버지의 집은 뭐예요? 그 당시에 보이는 성전이죠. 그죠? 보이는 성전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뒤에 이제 쭉 14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예비하러 가서 너를 나 있는 대로 영접하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했는가 하면 바로 아까 말한 바벨론에서 나온 이러한 우상들로부터 나온 이러한 사상들, 이 불교에서 나오는 극락왕생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 믿고 죽으면은 금이 있는 좋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잘못된 이 사상을 주입한 겁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내가 갔다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시 오면은 내가 나 있는 대로 영접하겠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생명존령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님 안으로, 주님을 우리 안으로 한 거처를 만들어요. 한 거처. 이 거처가 개인적으로 이 거처는 거처지만 또 한 방면에 지어진 단체적으로는 바로 교회. 구약의 성전이지만 신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뭐예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는 극락왕생이라는 사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그런 성이 아닙니다. 금으로 된 집으로 살아봤습니까? 황토로 된 집보다 금으로 된 집이 살기 좋을까요? 어떤 금값 비싸죠, 그죠? 금도 기해야 금이지. 새 예루살렘 가면 다 금인데 그 뭐 흙이 훨씬 비쌀 거야, 아마 그때 되면. 그죠? 이런 것은 다 이방에서 온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 안에서 다 이렇게 혼합되면서 나타난 사상이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서 그분과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영원토록 우리는 살 겁니다. 여기에 집이라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금집에 있으면 뭐 하고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러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다 발췌해놨습니다. 마지막 B번 제일 마지막 B번인가? 신성과 인성의 연합. 즉 하나님은 사람 안에 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상호 연합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예. 결국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 것은 바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어디에 거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걸 죽고 부활하시고 결국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죠. 이러한 교회가 더 확장돼서 천년 왕국으로 발전할 것이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기에 뭐 뿌리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곁다리예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다 다룰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전체적인 하나의 퍼즐에 맞춘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전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을 해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님 교통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그림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일을 하든 아니면 뭐 어떤 생활을 하든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어디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이 그림이 있다면, 그죠? 분명한 그림이 있다면 그것이 즐겁뿐만 아니라 확신이 있죠.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결말이 무엇인지 이것을 모르고 생활한다면 정말 헤매는 삶을 사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는 형제님이 못자리에 하나의 그 못자리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다 씨가 뿌려져서 결국은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창세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계시록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계시록을 결론을 모른다면 정말 헤매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오늘 특별히 이 음식의 전체를 먹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게 몇 가지 붙잡힌 것들이 있다면 교통할 수 있는데요. 오늘 줌으로 참석하신 형제자매님들 또 새로운 분들도 또 잠깐씩 이렇게 교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윤성선 형제님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마이크 제가 한번 간단히 이렇게 오늘 들은 거 이렇게 좀 남는 거 있으면. 예, 오늘 뭐 그 창세기 모짜리가 되는 그 창세기에서부터 그 수학을 거두는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전체적인 그 개괄에 대해서 지금 뭐 상세하게 전체적으로 이해는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그 퍼즐을 갖다 맞춰 나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제 느낌이 있으면 우리 도자매님, 공자매님의 오늘 너무 이렇게 구미가 당기는 그런 전체 요리를 먹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메인 디시가 너무나 기대되고 정말 이렇게 이 이 집회 참석에 너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작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끝까지 잘 참석해서 이런 완전한 조망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 전진하기 원합니다. 네, 되게 재밌게 잘 들었어요. 그래서 어, 성경 말씀도 같이 이렇게 대조해서 보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쉬웠고, 그리고 창세기하고 계시록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아니 저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많이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한 맥락 안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창세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진주와 보석과 그다음에 금이 있고, 그다음에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게 그 고린도전서 거기에서는 또 은으로 진주가 은이 되고, 계시록에서는 또 이게 다시 진주가 되고 하는 방면들도 정리가 되니까 참 재밌게 잘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